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손자인 요아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그의 죽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계속되죠.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삼았으나 여호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에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이제 구원하게 되죠. 본문 1절에 보면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요아스가 23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아람이 다스리도록 이제 섭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람의 하살과 베나닷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람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여호아스는 이제 여호와께 구원을 이제 호소하죠. 하나님은 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란 메시아란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정치적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나 능력의 종인 엘리사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아스는 위험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하여 아세라 목상을 이제 섬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호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무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항상 평화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유무를 떠나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또한 내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호 교제를 통한 친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입니까?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친밀감을 갖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아뢰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몰해질수록 순종의 능력이 더 커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 죄악들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혈기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거저받았으나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옛 죄악을 청산치 못함으로써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스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많은 영적인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5년째 되던 해부터는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도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 악한 왕이라는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 엘리사가 병이 들어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제 요아스는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왜냐하면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큰 손실이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그 사실을 요아스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것은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에는 항상 악의 세력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결국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그 공백에 악의 세력의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믿음인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방문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아스에게 주면서 아벡에서의 승리를 이제 보상해 주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요아스더러 땅을 치라고 이제 말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는 좀 별로 내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왕이 나한테 그렇게 시키니까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을 3번만 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떠했습니까? 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화상을로 이제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관한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 요아스는 믿음의 분량이 적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의 승리밖에 얻지 못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무를 떠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와의 만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아합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 그 55년 동안 이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당시의 관습대로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장사됩니다.
어느 날 몇 사람들이 엘리사의 무덤 근처에서 한 시체를 매장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의 강도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에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기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를 매장하려던 사람들은 몸을 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한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안으로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시신에 닿은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광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금방 만방에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유무를 떠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하나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모든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부활의 영광된 그 새 몸을 입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